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겐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필요합니다. 주여, 그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주여 아버지, 그 신령한 복을 오늘 우리에게 내려주시사 궁핍하고 가난하고 핍절되고 멸망하는 삶이 아니라 평화롭고 안식하고 나누고 베풀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법 해설 신명기 세 번째 시간, 복을 받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신명기 14장에서부터 16장을 중심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법의 존재 이유, 헌법에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의 법의 존재 이유는 우리를 살리고자 함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방법은 오직 아멘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 도대체 어떤 일이 발생되는가?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 뭐가 좋은가?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 도대체 나에게 무슨 득이 있는가?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 이렇게 됩니다. 신명기 12장 28절. 신명기 12장 28절입니다.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는 듣고 지키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선과 의를 행하면 너와 내 후손에게 영구히 복이 있으리라. 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 어떤 일이 있는가? 성경은 분명하고 명확하고 정확하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히 복이 임하리라. 자, 그러면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이렇게 쭉 한번 살펴보면 이제 다 똑같아요. 피를 먹지 말라 하는 법이 있습니다. 피를 먹지 말라는 거는 선짓국을 먹지 말라, 그런 의미가 없다는 건 아니야. 생피를 먹지 말라, 이런 말뜻이 없다는 건 아니지만 피를 먹지 말라는 말의 진짜 의미는 이런 말이죠.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한 말로 비유를 들어 설명한다면 남의 눈에 피눈물 나게 하지 마라, 그런 말입니다. 남의 생명을 해하면서 너의 생명을 취하는 일, 그렇게 살아가지 말라. 남은 피를 흘리고 남은 괴로워하고 남은 죽을 것 같은데 자기는 행복하게 깔깔거리겠나. 그게 이제 남의 생명을 빼앗고 남의 돈을 빼앗고 남의 재물을 빼앗고 살아가는 거죠. 남의 눈에 눈물을 흘리게 하면 너의 눈엔 피눈물이 흐른다, 이런 우리 조상들의 이야기가 있는데 그런 말이에요. 남의 생명을 해하면서 살아가지 말라. 자, 그 법, 내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항상 내가 혹시 남에게 피눈물 흘리게 하는 건 아닌가 하는 그런 것들을 조심하면서 살아갈 때 어떻게 되느냐. 신명기 12장 25절. 12장 25절. 너는 피를 먹지 말라. 내가 이같이 여호와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면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누리리라.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교회를 섬기는 주의 종, 또 가난한 자, 우리 주변에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 섬기면 어떻게 되는가? 신명기 14장 29절. 신명기 14장 29절.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또 남이 나한테 어떤 해를 끼치거나 빚을 지거나 그런 일이 있는데 그런 빚을 탕감해 주면 어떻게 되느냐. 신명기 15장 4절. 신명기 15장 4절.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그래서 좀 살면서 이렇게 내가 빚을 질 때도 있고 누가 나한테 빚을 질 때도 있지만 이것을 좀 서로 탕감하고 용서해주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또 절대 빈곤에 처하거나 정말 남에게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을 너희가 본다면 그 사람을 좀 도와주라 하는 그 법을 지키면 어떻게 되는가? 신명기 15장 10절.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이제 살다가 복을 좀 많이 받았어요. 좀 은혜가 있어요. 좀 재물이 좀 있어요. 그것을 어려운 사람들에게 좀 나누어 주면 어떻게 됩니까? 신명기 15장 14절. 내 양무리 중에서와 타작 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그래서 내가 내 타작 마당에 내 포도주 틀에 먹을 게 좀 많으면 좀 어려운 사람들 좀 도와주고 그렇게 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영원히 채워주리라. 또 나에게 나에게 뭔가 이렇게 얽혀 있는 사람들, 나에게 빚을 좀 갚아야 되는 사람들, 은혜를 갚아야 되는 사람들을 자유롭게 좀 풀어주면 어떻게 되는가? 신명기 15장 18절. 그가 6해 동안의 품꾼의 삭을 배나 받을 만큼 너를 섬겼은즉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하기를 어렵게 여기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예배를 좀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좀 예배를 잘 드리라. 절기를 잘 지키라.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신명기 16장 15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레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자, 하나님의 법을 제가 쭉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맨 뒤에 이것을 지켜라, 이것을 지켜라, 이것을 지켜라 하고 맨 뒤에는 항상 뭐가 있습니까?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너는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너와 내 후손들이 영원히 복을 받게 될 것이다. 하면서 계속 똑같이 따라오죠.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 복을 받게 된다. 자, 그 복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입니다. 자, 그럼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자, 에베소서 1장 전체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쫙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 에베소서 1장 전체를 제가 지금 다 설교하기는 시간이 없고 결론만 딱 말씀드리면 에베소서 1장 23절 전체가 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에요. 결론이 이거죠. 에베소서 1장 23절. 이게 이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의 결론입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는 것은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입니다. 이게 한국말로 읽으면은 이게 좀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죠? 근데 헬라어를 그대로 번역하면은 되게 쉬운 말이에요. 자,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 먼저 이거를 이해해야 되는데,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 자, 이것은 창조주를 말하는 거예요. 창조주. 모든 피조물을 피조물 되게 하시는 분. 하늘을 하늘 되게 하시는 분, 바다를 바다 되게 하시는 분, 땅을 땅 되게 하시는 분, 모든 동물과 식물을 그 모든 동물과 식물로 유지케 하시고 생육케 하고 번성하게 하시는 그 일을 하시는 이, 그분이 바로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시죠.
모든 여기 있는 꽃이 왜 존재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이 꽃이 어제나 오늘이라 동일한 약간의 변화는 있겠지만 동일한 형태를 유지하며 이곳에 이 씨앗을 심으면 이런 형태의 꽃이 피고 이런 꽃이 열리고 이런 줄기가 나고 이 형태를 유지하면서 이 아름다움을 유지하면서 이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 때문이에요. 예수가 만약에 없어진다, 예수가 만약에 죽는다, 예수가 만약에 사라진다, 그러면 이거는 그 자리에서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분으로부터 생명력이 흘러나오는 거고 그분으로부터 만물이 만물로 존재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와 질서가 그분을 통해 운행이 움직이고 생육하고 번성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충만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분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하게 하시는 그 충만함, 모든 것을 영원히 존재케 하시는 그 충만함, 모든 것이 합력하여 운행되고 하모니를 이루는 그 완전자 안에 있는 창조주 안에 있는 그 충만함이 나에게 임하는 것이 바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올 때, 우리는 뭐 이렇게 표현하죠. 그냥 간단하게 표현하면 나 구원받았어.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어. 하나님의 생명인 조회가 지금 내 안에 있어. 그럼 구원받은 거죠, 그죠? 이게 충만함이에요. 그분 안에 있는,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잘해가지고, 내가 뭔가 훌륭해져가지고 생명이 연장되는 게 아닙니다. 착한 일을 하면 생명이 연장된다. 그런 게 아니고, 종교죠, 종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 영원하신 죽지 않는 영생하는 생명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린 구원받은 거죠. 근데 그분 안에 있는 거룩함, 그분 안에 있는 사랑, 그분 안에 있는 풍요, 그분 안에 있는 회복, 그분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살려주는 그 힘이 내 안에 계속해서 부어지는 것을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만물을 충만케 하는 그 충만함이 바로 나에게 넘치도록 부어지는 것을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고 하는 거죠. 제가 요 근래에 많은 사람들을 병치유를 해냈는데 저는 그냥 지나가는데 하나님이 기도하라 그래서 기도한 것뿐이에요. 뭐 그분을 제가 아는 분도 아니고 뭐 개인적으로 뭐 인연이 있거나 뭐 그런 분이 아닌데 그냥 지나가는데 하나님이 저분을 위해서 안수기도 하고 병을 고치라 그래서 그냥 지나가다가 약간 또 두렵더라고요. 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인데 가가지고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게 좀 그렇잖아요. 저 사람이 뭐 기도를 받을라나 또 와가지고 뭐 날 고발하는 거 아니야? 근데 요즘 이런 마음을 많이 주셔가지고 제가 이제 지나가는데 잠깐만요. 제가 기도해 드려도 될까요? 근데 또 신기하게 또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기도를. 그래서 이제 이래저래 나중에 만나게 돼가지고 제가 그때 목사님 기도로 병이 나았습니다. 감사해요. 제가 그 말을 꼭 전하고 싶어서 이렇게 해서 여러 사람을 통해서 그걸 저에게 전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1년의 일을 요 근래 진짜 엄청 겪었는데 진짜 정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건 진짜 내가 한 게 아니에요. 내가 뭔가 신비적인 힘이 있어가지고 한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시켜가지고 그냥 한 것뿐이에요. 그래서 뭐 이제 환자가 지금 오늘서부터 줄을 쫙 쓴다. 그럼 제가 고칠 수 있냐? 못 고쳐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길거리를 지나가는데 하나님이 하라 그래서 한 거고 그분이 나았다 그래서 뭐 그냥 그런가 보다. 그래서 뭐 고맙고 막 목사님 감사합니다. 근데 진짜 제 입에서 이런 말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저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시켜가지고 그냥 한 것뿐입니다. 요런 느낌. 제가 지금 제 잘난 척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느낌을 설명하려고 하는 건데 그분 안에 있는 능력이 저를 통해 그냥 나간 것 뿐이지 제가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시켜서 그냥 한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그분 안에 있는 치유의 회복의 능력이 나를 그분 하늘에 속한 신령한 치유의 회복의 능력이 나를 통해 그냥 내가 그냥 도구가 돼서 나타나서 나간 것뿐이지 내가 한 게 아니에요. 그분의 능력이 그분을 치료한 것이지.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있는 사람을 고쳤을 때 사람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베드로요, 날 고쳐주셔서 당신은 거기서 이제 에르메스가 나와요. 당신은 에르메스입니다. 신이시여 우리를 고쳐주셔서 치유의 신이 에르메스. 그러니까 근데 그때 똑같이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으로 내가 한 거지 이게 내 능력이 아니야. 나를 주목할 필요가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상태가 뭐냐면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 내 안에 임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의 생명력, 그분의 치유력, 그분의 회복력, 그분의 풍요로움, 그분의 하늘에 있는 그분 안에 있는 능력이 나의 안에 거해서 나를 충만하게 하는 것을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고 하는 거죠. 이제 하나님의 법도를 지킬 때만 이 복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착하게 살아서는 이 복을 못 받아요. 공부를 잘해서는 이 복을 못 받아요. 열심히 살아서는 이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이 복이 임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하늘의 법도를 따라 살아갈 때 이 복이 나의 삶에 임재하는 거예요. 내가 또 악하게 살면 이 복은 떠나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왜 사는 게 힘들고 어렵고 가난하고 되는 일이 없고 늘 꼬이고 망하고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 외롭고 공허하고 늘 실패가 가득할까요? 복을 못 받아서 그래요. 다른 이유는 없고 복을 받으면 되는데 복을 못 받아서 그래요. 그럼 왜 복을 받지 못했을까요?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 살지 않았고 내 육체의 욕망과 욕심의 법도를 따라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법도를 배우고 그 법도대로 살아보십시오. 그러면 하늘의 법을 따라 살면 반드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단 한 번도 상상해 보지 못한 복입니다. 내가 감히 꿈꿔보지도 못한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감히 도저히 이룰 수 없는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그 복이 내가 감히 상상하지도 못한 꿈꿔보지도 못한 이룰 수 없는 그 복을 받게 될 때 우리의 삶에 뭐가 나오냐면 감사와 찬양과 기쁨과 감격이 터져나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시는 일인 것이죠. 사랑하는 본향의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 내 육체의 법도를 이겨내고 십자가에 못 박고 정말 그냥 아멘으로 나는 죽었어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 살아가 보십시오. 여러분이 그 법도를 따라서 살아갈 때 여러분 나름대로 약간의 희생이라는 게 있겠죠. 그죠?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안 살고 하나님의 법도로 살 때 나름 희생이 있죠. 나름 또 결단이 있어야 되죠. 또 나름 꼭 이렇게 해야 되나 이런 여러 가지 번민과 그런 게 있겠죠. 그러나 성경에서 너희가 지금 겪는 이 하나님의 법도대로 살려고 하는 이 작은 고난이 장차 앞으로 올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로다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정말 육체의 법도를 꺾어내고 욕심의 법도를 꺾어내고 하나님의 법대로대로 살아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성령의 법을 주셨습니다. 하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법도를 시내산에서 주셨습니다. 그것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것을 통해 우리에게 쏟아지는 그 축복으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 온전한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법도입니다. 주여 아버지, 늘 가난하고 힘들고 외롭고 고통스럽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욕정으로 살아가면서 사망의 길, 지옥의 길을 걸어가지 아니하고 주여 내 삶의 욕심을 꺾어내고 하나님의 법도대로 살아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누리며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본향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